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피난처 예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심장함이 때 나도 내 집을 들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강인하지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깊이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가겠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길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사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저희들 모두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혹시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학교 등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론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채
이기적인 삶에 치우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각종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메르스 전염병이 속히 차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혼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축복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탐욕과 무절제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얻어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최장희명 목사님께서 나와 내 집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안내와 방송, 청소 등 이 모든 손길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니라.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평화 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땅도 없이 방황했던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허리, 딱 그 중심을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만날 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기브온 족속이, 그 땅의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소식을 그 가나안에 있던 다른 족속들이 듣고 이제부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남부 5 왕이 듣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 5 왕이 연합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전멸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북쪽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북쪽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과 붙었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 족속들,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보다 훨씬 앞선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이들이 정착한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전투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훈련된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래와 같이 많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붙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전멸을 당해버려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여러모로 볼 때 불리한데 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들을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어쩌면 두려웠겠죠. 어쩌면 굉장히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10번 가까이나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힘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까지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그 전투를 앞두고 그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겁을 하고 물어봅니다.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 이게 천사들이죠. 천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절을 받지 않습니다.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절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어들고 이 전쟁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헤렘 전쟁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열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데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기브온 전투 때는 사상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멈춰버려요.
해가 지지 않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태양이 다 멈춰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두고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려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겨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마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약속만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다 해도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하고는 여러분 조금 다른 백성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은 어떠십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 실패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일까? 대부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어쩌면 가장 멋진 모습을 이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다 이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면 먹을 물이 없다 불평하고 정탐꾼 보내놨더니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 여호수아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은 다 죽여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불에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시날산 외투 하나하고 그리고 금하고 은을 조금 숨겨둡니다. 우리는 이 아간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아간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아간 때문에 그 백성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전쟁에 지기까지 하고. 여러분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조금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 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는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아간 딱 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엄청난 거 빼돌린 거 아닙니다. 옷 한 벌하고 금하고 은 조금 그게 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전체 중에 범죄한 사람이 이 단 한 사람, 이 아간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완벽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전쟁에 임했는지를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설적인 예입니다. 아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했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찰 것 같습니다. 아간 한 명쯤이야 용서해 주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을 떠나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좀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했다. 아가는 좀 그랬지만 너희들은 참 잘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내가 처음 본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떠난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간을 제비 뽑아낸 다음에 아간과 그 가족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동행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동행인가. 단 한 명만 범죄하는 자가 있어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어쩌면 내 속에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어쩌면 내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태로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참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를 보여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한계가 없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가슴 뛰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금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줍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저 아이성은 어떻게 하나?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물론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 한 무리는 숨어 있거라, 매복하고 있고, 너희 한 무리는 저들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 그러고 나면 저들이 따라 나올 거야. 그럼 매복하고 있던 너희들이 저들을 쳐버리면 돼. 아주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적군들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먼저 때려버려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 멈춰버립니다. 태양까지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 없는 백성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어거지로 한번 뽑아보자면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걱정거리가 저들 가운데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나? 유일하게 이 한 가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도 이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두고 이스라엘 가운데 세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땅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땅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 맨 앞장을 씁니다. 보시면 제일 선두에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을 끝마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 서편으로, 요단 이게 동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단을 샀습니다. 이 단을 쌓는 모습을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급을 하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다시 건너가지고 이들을 치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언약의 증거로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걸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미 확보한 자기 땅을 놓아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웠고 또한 돌아가자마자 그 단을 쌓았습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이런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에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강팍한 백성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시킨다고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이, 나라까지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봐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멋진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참 모세를 생각하면 위대한 영도자였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참 연민의 마음도 많이 드는데, 이 여호수아는 참 부럽고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인도할 때는 이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참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자고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대적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참 모세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나셔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도저히 이제부터는 저 백성들과 함께 같이 못 가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동행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런 것들이 내 백성들이냐?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내 백성이냐? 나는 더 이상 저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저희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세의 처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지도자가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참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는 전투만 했다 하면 무조건 100% 승리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신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자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참 많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고생하며 광야길을 걸어갔고 거기에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단숨에 성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저주를 내리신다. 이걸 뚜렷하게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신명기적 사상입니다. 이걸 누가 체험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하여 참 기뻐하시고 참 감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세세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좀 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친히 권고하겠다. 돌봐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 이 한 가지만 걱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24장 이 장면에 이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백성들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보면서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해져서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갈 줄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방백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들에게 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쫓아오던 적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진멸하셨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발락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교를 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얻고 평안히 잘 수 있는,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이 땅을 차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너희가 오늘날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 우상을 섬길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있게 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큰 이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재차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죄와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충성을 다른 것에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정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총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설교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시적절하게 이 순간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정녕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전히 동행하시기 시작하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되고 복되고 스펙타클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신앙의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6월 15일 내일입니다. 내일 11시에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 이수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은 최대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꼭 우리 전면 주차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봉헌기도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오른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계속되는 재활 치료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의 처한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